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큰 비로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단순히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난당한 사람한테 가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도 마태복음 25장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심판 때에 오른쪽 왼쪽의 사람들을 구분해 놓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 나를 돌보지 않은 것이다 라고 책망하셨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그네와 같은 작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힌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칭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환대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환대를 일반적인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환대의 문화가 가장 오랜 기간 그리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은 아마 중동 지역일 겁니다. 제가 환대에 대해서 찾다가 주 요르단 대한민국 대사관까지 들어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슬람에서는 손님이 방문했을 때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무슬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아랍 유목민의 전통에서 유래된 것으로 유목민들의 손님에 대한 환대는 숭고한 덕목으로 간주되며 극진한 환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품격과 위신과 명예를 높인다고 생각한다. 환대의 관습은 사막이라는 절박한 환경에서 누구나 길을 잃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길 잃은 자에게 환대를 베풀어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피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건데, 그 베푸는 사람의 품격을 높여주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게 자리 잡은 문화가 바로 이 환대입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고대 이스라엘도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민족이고 또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통과 문화를 공유할 텐데요. 그래서 이 설명에서 보는 이 환대의 정신이 성경 시대에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나그네를 억압하지 말래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잘 돌봐주라고 말씀하고요. 또 역시 신명기 말씀에서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떠도는 사람을 잘 환대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마침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말씀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근처에서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1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절부터 5절 중간까지를 한번 보시면 3절,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하고요. 또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을 씻으면서 나무 아래 쉬라고 합니다. 또 5절을 보면 먹을 것도 가져오겠대요.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죠.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먹고 기분이 상쾌해지면 길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다시 보시겠습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손님으로 오는 사람이 주인한테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판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히려 집주인이 가서 제발 여기 좀 머물러서 내가 대접하는 걸 좀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중동의 환대의 문화에서는 집주인이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주인의 권위였고, 만약 접대를 받지 않는다면 원수가 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대접했고, 또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정 원한다면 우리가 대접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수락을 했어요.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맘때 당신의 아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몇 차례 해주신 것이기도 합니다만, 진심을 다해 환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이 열방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이 환대 문화가 시간이 흘렀다고 없어졌을까요? 지금도 중동의 대표적인 문화로 환대를 얘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 예수님 시대에도 환대의 문화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늘 복음서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건 그렇게 흔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서셨고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제가 왜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했냐면 보통 그렇게 자기 집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건 남성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여성이 남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건 그렇게 빈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가 있었다고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나사로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마리아라는 여동생만 있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인 나사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 여성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마르다가 자칫 수치스러운 평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그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이 마르다의 진심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환대하는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한편 마르다의 입장, 곧 여러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면서 어서 차려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또 이상한 거예요. 빨리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언니를 돕기는커녕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하기 싫어서 농땡이 피고 있는 것처럼 오해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것도 흔치 않은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남성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한 공간에서 여성이 남성의 말을 듣고 있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사라가 손님들 접대하는 그 현장에 나왔었나요? 안 나왔어요. 장막 안에서 음식만 만들고 있었고 또 그 접대를 받은 손님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지만 그 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당시의 중동의 문화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리기도 하셨거든요. 랍비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당시 랍비에게 율법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사람들도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당시 유대인들도 여성을 잘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을 자리가 아닌데 마리아가 계속 거기 있으니까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꽤 바쁘긴 했나 봅니다. 자기가 초대한 사람한테 가서 동생을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투덜대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마르다가 기대한 것과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드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드셨을까요? 마르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회적인 통념, 문화적인 시선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가 자신을 환대하려는 그 마음, 그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초대에 응하셨던 거고요. 다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그 이후에 역설적이게도 이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많은 일로 옮겨간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더 이상 예수님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 벌려놓은 많은 일들로 그의 시선이 갔어요. 그리고 이내 그 마음에는 접대를 위한 염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려로 마음이 들떠버렸어요. 들떠 있다고 하니까 마치 신이 난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만, 원어에서 보면 상황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매우 속이 상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접대하고 싶은데 음식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마리아는 저기서 태연하게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걱정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들떠 있다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고 있다. 오히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그럼 마리아가 선택한 건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말씀을 선택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랍비의 발 앞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선택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겠다, 제자가 되겠다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로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여 자신이 초대해놓고도 예수님을 그 중심에서 놓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의 제자가 되는 일생 일대의 선택을 하였던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선택한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신 그런 분이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길 기뻐하시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누가 그것을 회방하고 그 선택으로부터 마리아를 빼앗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보장을 우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질문 여러분과 나누면서 설교를 맺을까 해요. 저의 질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갑자기 왜 여기서 나타났을까 하는 거였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사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딱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앞뒤 문맥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이야기를 곱씹어 보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며 들뜬 채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을 경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 공경과 고난에 빠진 이웃을 돕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힘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비로운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베풀어 될 텐데 그 행위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면 어떨까요? 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건물에 모여 선행을 베풀지만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접대하는 일에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놓쳤던 것처럼 이웃 사랑, 더 넓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염려하고 들뜬 마음만 남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마리아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겠고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집중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선택한 결단의 자세를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감안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소 음식은 간편하게 먹더라도 혹은 나중에 먹더라도 괜찮으니 우선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고 들뜨게 하는 분주한 일을 선택하기보다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닌 가장 좋은 몫인 예수님을 선택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